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이죠.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은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그래도 내 자식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제 심령에 주신 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주제를 제가 정하기를 기가 막힌 사랑 그렇게 정했는데요. 왜 기가 막힌 사랑이냐면 찬송가 404장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랑. 제가 눈먼 사랑이라는 주제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고 눈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부주제를 기막힌 사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404장 그 3절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에는 그냥 러브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지만 필로스는 이제 동료나 친구 간의 사랑이고 스토르게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사랑, 부자지 간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류 이 역사 이래로 인간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하늘에만 속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요한일서에 보시게 되면 4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 삼아 주신 뒤에도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자식으로 품고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향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빛과 사랑과 거룩함인데 그런 성품 중에 가장 크게 이 성경에 보여주신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된 그 사랑의 성향이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속속 배어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자녀가 만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보기에 좋고 나쁘고 형통하고 아니면 비피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자식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좋은 것입니다. 때로 아플지라도 때로 눈물 날지라도 그거마저도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의 관심도 오직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려고 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있는 사람들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는 사람들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기 시간 날 때는 그 대림운동장 여기 그 참 돌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전체 한 바퀴 돌면 480m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가 뭐가 있냐면 축구장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에 그 축구 꿈나무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코치들하고 막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이렇게 평상이 있고 그늘막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에 그들이 부모들이 가득히 앉아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엄마 아빠들은 서서 막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그 자기 자식들 축구하는 거를. 근데 그걸 쳐다볼 때마다 가끔 이제 막 슛하고 골 하고 이제 호루라기가 올려지면 와 멋이기 엄마 축하해요 막 이 소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앉아서 저걸 지켜보는 부모들이 누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져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막 뛰고 가다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이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막 일어나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기도 하고 그렇게 응원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령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마음이 아닌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참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을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니까 세계 민족 중에 잘난 사람도 많고 그리고 큰 나라도 많고 강대한 강대국도 많은데 하필이면 조그만 나라 그 작은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나라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참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택하심만 봐라.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자식을 여러분 그런 자식 두고 싶어요? 세상에 미련하고 비천하고 지혜도 없고 참 연약하고 그런 자식들을 두고 싶어요? 잘난 자식 두고 싶어요? 자식은 자랑이잖아. 내 자식이 내서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식들을 택하지 않고 작고 연약하고 참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식으로 택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사랑하셔요. 택하심부터 그렇게 택하셔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 작은 그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내 새끼고 그래도 내 자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프고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까? 시편 16편 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꿈을 먹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의 어떠함이 부모의 즐거움도 될 수 있고 부모의 기쁨도 될 수 있고 또 부모의 슬픔과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게 이제 그런 심령이 배어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배어들면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또는 요한의 마음같이 되겠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는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냐?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다함을 그 듣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어쨌거나 태어났으면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때때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심과 탄식으로 부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때로는 너 이제 다시는 그만 봐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가 안 됩니다. 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면 어쩔까요? 그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또 그러면 그 말을 수없이 해도 또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가슴에 스며들면 그 사랑에 감동되고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그렇게 이제 막 외치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쨌어요?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사랑하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해줬는데 거역을 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 만홀히 여긴다 그 말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업신여겨버리고 무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그랬죠. 저희가 나를 발로 찼도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부르니까 발로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가버려도 상자의 아버지가 어째요? 돼지 쥐염룡매 먹을 것도 없어서 거지꼴로 똥내나는 돼지똥 풍기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 안아줬습니다. 꼭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꺼다가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때려도 보고 거기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에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누구 모습 같아요? 저런 죽일 놈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온갖 정성 다해서 키워놓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물도 가져오고 예배도 드리고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아 그 말이죠. 소는 주인을 알아보더라. 나귀도 주인의 구를 알아보더라. 근데 내 백성은 내 자식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 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런 자식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얼마나 속이 썩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행악의 종자다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없는 스스로도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겠어요.
하나님도 자식들 없다면 속 편하겠죠. 탄식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아니 소가 없으면 뭐 똥칠 일도 없고 꼴빌 일도 없고 좋지요. 우리 자식 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퀴즈 나가면 다 빵점 말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예. 바람 잘 날 없어요. 자식이 둘이면 신경이 그만큼 쓰이고 셋이면 또 더 쓰이겠죠. 넷이면 1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신경쓸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자식들입니다. 얼마나 슬플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한탄하시고 때로는 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을 자 애굽에서 사랑하여 불러냈다고 그랬잖아요.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해서 불러냈어요. 그 뭐가 좋다고? 그런 인생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이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도망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자녀도 있는데 양쪽 다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 있냐? 양쪽 중에 누구에게 더 가 있을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만 신명기 32장을 여기 잡아두시고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5절 6절에서 우매무지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보답하냐? 나 너가 아버지 아니냐? 아까 소는 주인을 나귀는 주인의 굴을 알지만은 내 백성은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야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10절에 보십니다.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만 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처럼요? 예,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참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너풀거리면서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가끔은 훈련을 시키려고 어린 새끼들이 둥지에서 안 내려가려고 하면은 막 먼저 본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죠. 왜?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훈련도 하면서 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쨌어요? 15절에. 살찐이가 발로 차버렸다 그랬어요. 버리고 차버리고 돌아선 이 사람들. 그래서 뭐 시간상 다 안 찾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또 2000년 지금 구약 4000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 했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8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0편 105편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데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뭘까요? 모세가 120살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육간에 돌봐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시면은 거기다 한번 찾아봅니다. 29장.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셨습니다. 그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강건해서 눈도 쉬하지 아니하고 어떤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보시면 40년 동안에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도 느헤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장. 아까 독수리가 어음같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명기 1장 31절 보십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어째요?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업어줄 때도 있었고 안아줄 때도 있었고 속썩이고 안타깝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업어주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32절은 어째요? 그래도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막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늘 그 모습으로 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고도 압니다. 그래서 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사야 46장을 한번 찾습니다.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안아줬는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안아주시겠다고요? 노년에도 백발에도. 10편 48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항상 솔로몬이 생각이 나요.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나는 아이라 그랬죠. 나는 아이라. 하나님은 아이 같은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른들 안으려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안아주려면. 근데 아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어리다고 여긴 사람, 자기를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게 여길 그게. 그 작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안아주고 싶은데 네가 자꾸 네 스스로를 크게 여기니까 내가 안아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내가 별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고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작은 자예요. 그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손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도 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들어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때로 훈련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자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행위였어요.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더라.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죠.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응해 주신다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가 사해집니다.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인 유대인에게 계명과 율법과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간단합니다. 준행하고 청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키고 행하면 인애를 베푸사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어떻게 하면? 지키면 사랑인데 지키면 사랑하고 번성케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제발 좀 지켜라 그랬어.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면 근데 만약에 순종치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죠. 유랑 4천이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 흩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고 징계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으로.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 중에 한번 따라하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안 찾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다시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연예계 전사님께서 준비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듣다 보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찾아본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아마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다 찾고 집에 가 해봤겠습니다만 정말 유익이 되지요. 준비한 말씀들. 제가 그냥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찾아보시고 싶으면 찾아보시고. 신명기 9장 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나를 항상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던 날부터.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항상 버렸느니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4절에 보시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뭐 순종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거역을 해요. 항상.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5절에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범죄하여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늙어서도 안아준다 그랬죠. 백발이 돼도 품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제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빨리 독립해서 나가. 그게 세상 부모들이에요. 귀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늙을수록 백발이 될수록 계속 자기 품에 안기기를 원해. 내가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내 인생길을 갖춰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려버린 것하고 스스로 가서 지가 하는 것처럼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알아? 그랬던 거예요. 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늙어서도 백발이 됐어도 계속 안아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아라. 일평생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다 그랬어요. 습관. 습관적으로 거역해. 계속 거역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내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갖다 내버리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참 거기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갈라놓은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그런 자녀 있으면 귀찮아서 갖다 버려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돼.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너희들 같은 그런 사랑의 그런 생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참 청개구리도 아니고, 예?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휴, 진짜 하나님 마음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점점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점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3절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여도 본인들은 몰라.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눈물 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가 찬양되지 아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끄셔요.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고쳐주시면서 회복시켜주시면서 이끌어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만 썩이는 자식들을 점점 멀리하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 9장 한번 찾아봅니다. 9장 15절 한번 보십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이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어쩐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하고 끝났다 이제.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막 속만 썩일 때는 막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시는 넌 내 자식 아니야.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래도 내 자식.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오죽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리고 자식을 낳으니까 호세아 1장 한번 보세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가 뭐예요? 그 밑에 그 나눠져 나와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랬죠.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시는 이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내가 구하지도 않겠고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도 않겠다.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다 행하시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하고 히브리서 6장 거짓말을 못해. 근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째요?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참 이게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보니까 이게. 적어도 이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또 사랑해. 또 긍휼을 베풀어. 또 용서하시오.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지난번에 제가 무비보셋 얘기했죠. 요나단과 다윗에 맺어진 그 사랑의 우정의 언약, 그것 때문에 턱도 없는 무비보셋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3장에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째요? 그래도 사랑한대. 그래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간 여인을 가서 또 네가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 마음은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 아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 하나님의 공이지만 한편 사랑인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본성이라는 건 뭡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나왔죠.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막 이건 하려고 해도, 더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그래요? 그 본성이, 이건 본성은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런 말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변치가 않아. 근데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으로 다시 기울어버려요.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너까지 끝들 내가 다시는 그만 봐. 그런데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정해진 법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려. 간음용의 현장에 잡혔어. 끌고 왔어. 돌멩이 하나씩 들고 막 이놈의 옆편에 이놈의 여자를 갖다가 막 때려 죽여. 그게 뭐라 그랬어? 딱 뭐 앞세워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말씀. 항상 우리가 말씀 하지요. 근데 말씀이 반대로 무너져 볼 때가 많아요. 주님 편에서도. 자, 율법에 뭐예요? 기록한 말씀하게 넘어가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기록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딱.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런 여자는 그렇게 기록 안 됐습니까? 다 기록된 말씀 어떨 거예요, 이제 너 어떻게 할 건데? 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 한 사람도 안 남았어. 혼자만 남았어.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면 너 그때는 근데 또 죄를 범해서 어째요?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자식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폐해 불어. 자기가 기록한 그 말씀, 자기 자신이 세운 법, 세운 율법과 계명,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로. 기울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본성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죄만 더 많아. 근데 6장 20절에 로마서 6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이면 따라 하십니다.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자, 그러면 이 죄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더 넘쳐요? 은혜도 자꾸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뭐예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적게 사함 받았다고 생각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신뢰가 남아있는 자죠. 그럼 뭐예요?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사랑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사랑의 성향은, 사랑의 생명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을 거기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11장이 지금. 점점 멀리 하고 갔는데 8절에 보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에브라임이 나의 자식,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버리겠냐 너를.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같이, 아도마는 소돔 고모라 멸망한 도시에 이게 스보임같이 그런 도시들이면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자,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긍휼이지 않겠다 그래 놓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바뀌어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본성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긍휼이 불듯 솟아올라가지고 늘 쳐다보니까 이거 막 바꿀 수밖에 없도록 돼버린다. 내 마음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14장을 찾아봅니다. 그 뒤에 14장.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붙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상을 섬겨도 금포도 떡을 먹어도 내가 너에게 사랑하겠다. 왜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89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자, 이들의 행위가 나와 있지요.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파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33절부터 거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33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사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히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가 나의 인자함을 나의 성실함을 나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항상 제가 저녁에 가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저 달이 이렇게 휘영청 밝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한 번 맺은 그 언약이 항상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9편 그 뒤에 99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도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다. 안 갚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갚아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4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와 영원히 나옵니다. 잠시와 영원히. 그 성경은 이사야 30장 5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니까 어떤 말씀 스쳐가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 스쳐가죠. 다윗의 간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나는 형편없지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계속 나를 따라서 평생도록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계속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짓고 막 살아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랑의 성향은 뭐냐면은 죄와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0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면 주께서는 주를 경외케 하시. 자, 죄악을 감찰하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가려버리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사랑 안에 이걸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딱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감춰두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었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454장인가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우산 안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맨낯으로 한 사람이라도 설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나와봐요. 민낯으로 그 우산 안 쓰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주의 많은 차별 내 죄가를 토마 그 악한 죄를 짓고도 그 우산 쓰고 나아가니까 사해 주신 거예요. 민낯으로 나는 이거 안 했고 이거 했어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오는 인생들은 대부분이 다 교만해. 그래서 다른 사람 맨날 평가하고 판단해. 저거는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이런 인생들하고 이런 작자 함께 먹고 마신다냐. 참 너희 선생. 주님 뭐라 하셨어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어요.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어.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내가 배워보면 좋겠다고 물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 뜻이 뭔지를. 너희가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막 잘 알고 모세오경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선생들인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뭔지 아냐? 우산 없이 나오려고 그래 맨날. 우산 없이. 나는 요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요건 했고 저건 했고 그거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호시아 6장 6절 말씀을 언급하신 거예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너희가 모르고서 한 가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맨날 거기다 딱 가둬 있어. 나는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고 거기다만 딱 가둬 있어. 그래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거듭 베푸십니다. 왜 그래요? 본성은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니까. 저는 성경 이걸 발견하면서요 기가 막히더라고. 다시는 안 해. 근데 또 기울어져 버려. 다시는 또 기울어져 버려. 계속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한번 찾아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쭉 흥망성쇠 오고 가는 걸 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장 그 1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9장 16절 너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행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워서 뭐 땅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유했다. 용서했다. 근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와 풍성함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근데 18절도 기가 막히죠.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무시했단 말이에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가 하나님이래. 근데 19절은 더 기가 막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하여 비치고 인도해 주시고 20절 21절이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여줬다. 아까 눈동자처럼. 그럴지라도 기가 막히다. 너가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았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쩔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본성이 그러니까. 그 19절도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28절 다시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셨다. 또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몇 번? 여러 번. 그 28절 여러 번 긍휼을 그 뭐예요? 아까 연하여 긍휼을 연하여가 뭐예요? 연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푸셨다. 그 시편 80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하기를 즐기신다 그랬죠. 사유하기를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유하시는. 여러 번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에도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 주셨더라. 여러 번 돌이켜 주셔. 그리고 시편 106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져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연하여 계속. 왜냐하면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성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를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국은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러 하신 뜻이 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신뢰할 것이 있어야 신뢰가 되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막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을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거기 가서는 이제 하늘이여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막 탄식으로 나오는데 1장에서는 근데 이제 49장 10절에 보시면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어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 근원으로 인도해 가셔. 1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며 산들이 즐기며 노래하라. 여호와가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어째요? 처음에 1장에서 어쨌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가 자식을 낳은 카늘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도망가고 손은 임자를 알고 주인은 그 나귀는 주인의 굴날 내 백성 내 자식은 패역한 자식들 나를 몰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는 이제 어째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위로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 내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내가 할 수가 있겠냐.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분의 긍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아이고, 저놈 자식을 그냥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아파도 내 자식이고, 넘어져도 내 자식이고, 힘들게도 내 자식이고, 속이 썩어도 가슴이 무너져도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 말씀